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 없는 깨달음 얻게 하소서. 강기 독생이를 손에 따와 덤제방 배지를 담배 취는 집에 고담대라 자세 신도 바보라 가와 제외 유망지지 공바제제 점링진 루주 통미 제네 사소나 용수 잡으실라다자 신다 침부 니레리 주베 삼는다와 자진 주베라 마마로 용수 조베네 두베 담배 주제 말메 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가바 오도리 배공주 제습제 동아 댐베 다부 치루제 자와 옆세송로 잠비 도지 알라 왕주르지 로드 범사이시 두제 담대제 자진을 소세베게 바주 차나 배모로 소루와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예. 적천보살님께서 이 불의 행론에서 만약 어떤 사물이 실제로 없다면 분별할 대상을 인지하지 못한다. 비사물의 의지의 처와 떨어지는데 마음 앞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사물과 비사물의 마음이 앞에 존재하지 않은 한 그때 다른 형상이 없기에 대상이 없는 완전한 적정에 머무르다라고 말씀하셨다. 강시 매도시 따지고 보면 뭐 대성의미 땡저와 로에 되는 지들네 강성의다 의미다 로에 되는 미네바 대전나바시 미밤에 버럭도 시 이 번역이 이 부분은 우리 지 보면서 그때 공부는 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거 풀으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공성을 깨닫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이걸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성리법이냐, 차균법이냐, 비차냐, 무차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오염의 땐제와 로에 되는 지들네. 공성을 깨달을 첫 번째 구절에서는 공성을 깨달을 때 그 느낌이 공성을 받아들일 때 그 깨닫는 지혜가 공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두 번째 개성에서는 밑밤매버 그때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주 고요하고 그런 거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에 머문다. 이거 적정은 조금 그래. 밑밤매버를 또 아무것도 없는 자성으로부터 완전히 비어있는 그 고요함,
그 청정함,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공성이 직접적인 부정이 아니고 간접적인 부정, 여기 이제 무차, 비차 나옵니다. 이거나 공성에 의해서 긍정이라면서 그 성리법이라면라고 하는 모든 공성에 대한 깨달음은 여전의 인식과 형상의 대상이 될 것이며 지질의 존재에 대한 집착, 아집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아집에 대한 어떤 대체법도 들을 수 없고 이 지혜로는 두 가지의 장애, 즉 본유장, 소지장 어떤 장애도 소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시 적천보살님께서 이 보리행론에서 그러니까 공성은 무차가 아니고 비차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공성은 아예 착견법이 아니고 성리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성의 그 깨닫는 그 지혜의 어떤 소연 또는 쌍 같은 거, 뭔가 내가 했다는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집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성을 보고 아무리 대단한 미과 델라미비 딘생기가 고미까 그러면 실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집을 막지 못하면 그 공성을 깨닫는 지혜로 모든 시집의 대지법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집의 대지법이 안 되면 두 가지 장애를 멸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장, 소지장을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 뭡니까 하면 성리법이 아니고 착견법입니다. 착견법 중에서 둘 중에서도 비차가 아니고 무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차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처럼 공간 기준으로 해서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거, 염주 기준으로 해서 티끌만큼의 자성 없는 거, 자성 없는 것 자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보사행론에서 준주래 강제 남벌을 잡아야 남주에게는 죄제나 대전 남주에 대안에 남주에는 두 번에 제전 남벌을 제전은 남주라는 때에 치는 미기에 대한양에 대버려 주시에서 여기 또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분석의 과정이 또 다시 분석의 대상이 되면 그 분석도 분석할 수 있으므로 분석을 무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해다. 분석하는 대상을 다시 분석하면 분별을 하는 마음의 존재도 부정한다. 주체와 대상 모두 존재하지 않은 이 상태를 자연 상태의 열반이라고 한다. 이 개성도 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혜 분야에서, 지혜 분야의 개성, 앞에는 지혜 분야의 33번은 개성하고 34번은 개성하고, 뒤에는 지혜 분야의 109번은 개성하고 110번은 개성인 것 같아요. 이런 개성들이 좀 지혜 보면 원래 어렵잖아, 우리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같은 모든 대상을 분석해 보면 그것들의 실체가 우성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이 사실 즉 공성에 익숙해지면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이 꿈이나 신기루처럼 실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다른 시랑신 솔로 미네스
통해서 원익의 시위 되는 것이 있어. 본질적으로 자성으로 없다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거 반복적인 거듭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나와 남은 대상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없는데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그 거지 신기루 또는 꿈 같은 거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 티끌만큼도 없는데 또 꿈처럼 신기루처럼 여기는 꿈하고 유머는 환영처럼 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환영이다, 꿈이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밤에서 꿈꾸는 거 아니고 지금 상태가 꿈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꿈꾸고 꿈속에서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꿈인 줄 모르고 실제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지금도 꿈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도 보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환영과 같아, 꿈과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제 위와 같이 공성에 익숙해져 모든 세상에 실제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결과와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대락제선 변도 다 자성이 없고 환영과 같고 꿈과 같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일단 중론에서 용서보살님께서 지은 중론에서 의지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 땐지적으로 중화강서 모든 연기법 원인 조건이나 상대적으로 이나 어쨌든 의지하여 일어나는 연계적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것 그것들을 공이라고 한다. 대내 똥반이도시에서 이거 공하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한다. 그것을 가명으로 지어진 것이며 대내 떼내 따버렸어. 대내 이거 공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 없다라고 할 때 그 연기적으로 말하는 의지 가립으로 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 공이 중도라고 공성 깨닫는 지혜가 중도라고. 대내 따보되 대내 우멸라면 땐지 잡으러 중앙과 대내 똥번이듯이 대내 닭바되 대내 우멸라면. 그래서 전재님께서 거듭 이 말씀도 자주 하시고 이제 인도에 우리 때는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인도도 저럴 좀 옛날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기도할 때 아침에 이 구절을 외우면서 5분 정도 다들 명상해요. 이제 대지적으로 중앙과 대내 동반이듯이 대내 따보다 대내 우멸람이노 이 구절을 외워가지고 부처님께서 모든 연기법이 공하다고 하고 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가립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중도다. 공성 깨닫는 지혜다라고. 이 상태에서 좀 또 생각하고 이렇게 명상해요. 시에숭바 따르서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자성이 없는 것을 상호의존적 연기라는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그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의심하지 있어. 민성 교육을 때문에 일단 것이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속지 안의 바른 인식에 의해 이름만으로 존재함을 깨닫게 되고 취해야 할 바와 버려야 할 바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만으로 있지 않은 존재의 대상을 지어 일어나는 탐진 등의 모든 잘못된 상태의 마음이 힘이 잃게 되고 모두 서서히 소멸할 수 있게 된다. 요약하면 공성의 발현의 견해에 대해 확실한 경험을 얻으면 통찰력에 의해 어떻게 모든 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마음에 나타나는지 알게 되며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실제라고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 강한 느낌 들게 되는지 어떻게 강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런 고정 불변이라고 이런 같아요. 어떻게 실제 있다고 하는 상이 일어나는지 또한 어떻게 탐진 또는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지 어느 것이 이러한 번뇌의 원인과 근거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 집착하는 마음이 대상에 대한 뒤집힌 인식이며 확실한 토대가 없다는 점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의 반대, 즉 무아의 존재를 깨닫는 마음이 올바른 지혜이며 이 지혜는 확실한 토대가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서로 자성으로부터 공함, 자성으로부터 비어 있는 것, 자성으로부터 없는 것, 연기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연기 또한 자성으로부터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과 연기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힘으로 그 힘으로 뒤집히지 않은 그런 명언을 양호라고 이름만으로 있다는 거, 그 전제하여 취해야 할 십선행, 버려야 할 십불성업 등 해야 할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치대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이름만이 아닌 그 뜻에서 뭔가 있다고 이렇게 집착하면,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집착하고 분노하고 이런 뒤집히는 마음들이 깨배 착방소서 이런 뒤집힌 마음들이 점점점 힘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으면 이런 힘들이 점점 약해진다고. 그리고 결국적으로 그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된다고.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한다면, 똥이 따위에 연구내마주는 공성을 진짜 깨달으면 어떤 경험이 생기느냐. 여기 이제 존재님 그 말씀하세요. 단대랑rel로를 진한 땜버릇는 게 이거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자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어는. 유대다델로 롯데슈 체르를 쏜 거 없어. 거기에 대해 마음이 크게 이렇게 갈 때, 마음이 이 앞전에 물건을 내가 사기 전에 거기에 향하는 마음하고 내가 사고 난 뒤에 거기 향하는 마음이 다르다. 강도가 다르다. 집착의 강도가 다르다. 사기 전에는 좋아하고 집착은 있지만 이렇게 강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사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내 거라는 도장을 찍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집이 맞다라는 그 실집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착강소 묘목 관계한 인생의 시견제마다 어떤 집착든 분노든 어떤 다른 번뇌들이 다
실집을 바탕으로 실제 있다는 그 생각을 잘못 듣는 전도몽상 그 생각을 바탕으로 생긴 것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点这的喜悦了区别 点这的喜悦了区别 록시인바다. 그러니까 이 실집은 자기 주둔 대상에 대해 전도되기 때문에 전도되는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술로 체매작대면서 그 실집의 그 뒤에 그 발언량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지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발언 논리에 근거해서 생긴 거 아니고 논리에 타당하지 않은 어떤 잘못된 그런 거에 의지해서 생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 무아를 보는 지혜는 뒤집힌 생각이 아니고 뒤집힌 마음이 아니고 뒤집히지 않은 마음,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무아를 깨닫는 지혜는 그 뒤에는 아주 확고한 논리적인 근거, 기반이 튼튼하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거기에 대해 근거로 법진보살님께서 나르마키드 법진보살님께서 지으신 석량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래 차림과 그 아래 차림과 반대로 되는 뒤집의 마음은 해침과 해침의 대상으로 존재하기에 예바다는 도도히 너자너중 오지를 했어. 아래 차림이라고 하면 여기서 공성 깨닫는 지혜 이라고 봅시다. 무아를 깨닫는 지혜 또는 무상을 깨닫는 지혜 이렇게. 아래 차림과 반대로 되는 무아의 반대 자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뒤집히는 마음, 생각. 이 두 가지는 어떤 존재로 하나는 무아를 깨닫는 그 아래 차림 지혜는 무아의 반대 자아가 있다라는 그 뒤집힌 마음을 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해침의 능해소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뇌자뇌지, 능해. 우리, 능소라고 하죠. 능수이공. 능해서. 뇌지 하면 해치는 자. 뇌자 하면 피해자 이렇게 하잖아요. 뭐, 피해자, 가해자라고 해요. 그런 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뇌자뇌지. 피해자, 실집하고 공성 깨닫는 지하고 실집 둘 중에 피해자가 누구예요? 해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실집이에요. 누가 해치는 거예요? 공성 깨닫는 지혜는 해치는 자예요. 능해라고 하고, 실집은 소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성 깨닫는 지혜에 힘이 있으니까 실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집은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무너뜨렸다라 못생기게 막고 있지만 아예 없앨 수 없어요. 없애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재미있게 말씀. 실집입니다. 실집. 하나는 실집. 이거는 실집은 이거 뚱뚱한 거 실집이라고 하고 이거는 오른쪽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 공성 깨닫는 지혜. 이거는 능해, 소해라고 이런 것도 표현하고, 피해자, 가해자입니까? 이거 가해자, 피해자? 지혜는 가해자. 이거는 피해자. 그 짐을 받는 자로죠. 피해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실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아예 뿌리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야. 얘는 대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을 깨닫는 지혜가 실집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을 수 있고, 반대로 실집이 커지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이거야 아니다라고 하는. 실집은 익숙해짐의 힘이 있고, 여기는 진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지를 기반으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엄청나게 익숙해져 있고,
되기 때문에 익숙해짐의 힘이지 진리의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기반으로 한 거 아니고 착각하고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한 거지. 그거 만약 거기에 바른량 또는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실집이 생긴다면 우리 다 실집이 바람위로 완성된 것처럼 다 저절로 다 이래 실집으로 뭐라고 하거든 성불이라고 했다. 딴 이름 또 하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기반이 잡된이라고 하는 그 기반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공성 깨달으면 이거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이거는 지금은 우리한테 없지만 여기를 관심을 가지고 이거 조금씩 조절해시고 이러하면 이 무한하게 이거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힘이 커지면 실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실집이 없어지면 집착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업 사는 거 없어요. 업 산다, 업을 사고 치는 거 없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미 윤회한 거는 막을 수 없어요. 이미 한 거 때문에. 요즘 타임머신이다 과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어떤 논리인지 모르지만, 불교 논리에 따지면 이미 지나간 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해요. 과거로 넘어갈 수 있어요?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상상뿐입니까?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디 갔어요? 라고 하시면, 이에 대해서, 또, 뷰에서 계속 나옵니다. 저다, 표준 때 먹고 몇년 초다, 이제 대공벌레 다죠. 랄라사고세바 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줄어든 거는 언함에 의지하는 모두, 뛰는 것도 발전할 수 있어요. 안 뛰면 또 많이 못 뛰어요. 외우는 것도, 우리 경제 외우는 것도 열심히 외울 때 저절로 외우는데, 또 안 외우고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거든요. 줄어든 거 늘어남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기반감이 있음으로써, 저다 표준 때문에 미련초당 기반이라고 해요. 반대가 있음으로써, 반대가, 잘 외우다가 뭐 외우는 거는 그 어떤 장애가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반대가 되는 뭔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못 외우는 거예요. 잘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마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뭐 아프거나, 또는 생각이 또 딴 데에 빠지거나, 다른 견해에 빠지거나,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반대가 있음으로써, 무아에 익숙해져, 아집을 줄어감으로써 번뇌를 완전히 없애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무자성, 공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공성과 반대로 가는 자아가 있다는 그 실집을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멘시그는 말씀하셨다네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마음은 지내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되므로 해침, 자성이 있다는 것과 해침이 대상,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거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능희소해,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 이런 식으로 공성 깨닫는 지혜가 가해자입니다. 실직은 자아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소해라고 하고, 하나는 능해라고 이렇게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따라서 하나의 힘이 강해지면 그와 반대되는 다른 것을 저절로 약해진다고 하는 거. 약해진다. 용수보살님께서 공성찬탄 개송에서도 용수보살님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은 뭔지 하시네. 내용은 앞에 나오는데, 안에 똑같네요. 예, 똑같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지들 매일 답이고, 나도 지면지, 지들 매일 나중에 지면지기를 구민 따라라서, 일단, 불에 의해서 정화되는 금강의 옷, 많은 도로움으로 어루어진 그것들을 불 속에 놓았을 때 도로움을 다 버리지만 옷은 타지 않는다. 갑옷을 입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빨래 하는 거 아니고, 불을 태워야 때와 같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옷은 불을 태우면 때도 타고 불도 되고 옷이 다 같이 타잖아요. 갑옷을 같은 쇠로 만드는 거. 도주기, 도주기 구해라고 여기는 시들이 매일 답이고 나중에 도주기 구 아마 쇠로 만드는지 돌로 만드는지 돌석 어떤 그런 게 옷이 있다고 해요. 그거 빨래 할 때는 태워야 된다고요. 불이 태워야. 그런데 빨래도 우리도 물론 그냥 빨래 하는 거 빨래도 이거 그게 가면은 다양하게 있잖아, 빨래 하는 거. 어떤 옷은 잘못 빠르다가 엄청나게 작아져가지고 못 써잖아요. 이와 같이 마음의 본성을 빛나는 것이지만 욕망과 같은 도로움을 어루어졌을 때 지혜의 불로 욕망을 다 버리지만 불리 청자하면 타지 않는다. 이 비유가 대신 외세와 예세 되잘라서지만 이시 매일 저만세 되니 외세 많이 넣어서 지혜의 불로 그 집착했던 이 잘못된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지 본래의 그 청자함, 마음은 안 없어진다고 하는. 지금 우리 상식으로 하면 집착, 분노, 이런 번뇌가 없으면, 그러면은 욕망하고 이거 다 없으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면 화도 나고, 집착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다 있어야 정상적인 거지. 그런 번뇌들이 다 없어지면 사람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용수보살의 이 구절에 이 두 개성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륵보살님께서 지으신 보성론에서도 이 구절도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햇빛과 같은 부처님의 행에 비추고 있고 진여는 차별이 없으며 부처가 될 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종 모두는 결국 성불할 수 있다. 여기 세 가지 논리 있습니다. 세 가지 논리. 논리적으로 세 가지 논리로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빛과 같은 부처님의 행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조상꾼의 토지다. 부처님의 사업 중생 제도의 사업, 햇빛이와 같은 부처님의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태양에 어제 연로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고 태양에 지금 빛을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지금은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면 여기 진연의 차별이 없으면서 대신 이에 매치를 당했어. 부처님의 그 본성하고 우리 중생의 본성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성불을 하고 우리는 왜 우리 본래부터 다 다른 거요 이런 거 아니고 부처님도 한데 우리하고 똑같다. 지금은 부처님이 중생이라고 이래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본래의 그 본성으로 본다면 똑같다고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체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리유체나스 리유 여기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불성이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결국 류지안하면 몸이 갇힌 자, 유정, 유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대로 하면 몸이 가진 자. 셈지엔 하면 유정자네요. 류지엔이라고 하면은 몸 신자 써가지고 유신이라고 써요. 몸을 가진 자. 그 중성의 뜻이에요. 중성의 뜻이. 유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몸, 유신이라고 한문 써야 되잖아요. 유신. 중생의 성불을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늘 중성구직하고 있고, 부처님하고 우리의 본성에는 차별 없고,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성불을 할 수 있다. 위로보살님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전전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기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속상권의 초제다, 대신이 매제다, 리유체나 류제는 따독사님 인부제 이렇게 이거 가지고 불성에 대해 열의장에 대해 논을 많이 해요. 열의장. 불성의 몸이가 열의장의 몸이가 열의장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성이라고 하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불성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genju기리, 렁시네리 이래. genju기리, 렁시네리. 불성 없는 중생도 있다라는 일부 학파도 있어요. 여기는 다 불성이 있다고 하잖아. 불성 인정하지 않는 유시학파가 있다고 해요. 유시 중에서 성불을 할 수 없는 유정 중생도 있다고 해요. 그 누구냐 하면 나라 찍던 예법 중에 항상 죄만 짓고 있는 늘 업만 짓고 있는 중생들 성불을 할 수 없다고 해요. 불성이 없다고 해요. 나라 찍던 예법 중에 까부 멤버예정 그래서 어떤 어쨌든 성불을 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라고 이 유시학파가 그렇게 주장해요. 유시학파 다 아니고 일부라고 해야 됩니다. 일부. 그래도 우리 가끔씩 그래도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질, 결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닌 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지내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이거는 다 읽고 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궁극적인 자성은 번뇌의 악취에 덤이 없고 세소저이는 자성이는 마음의 명료함도 번뇌의 악취 물담이 없으므로 마음이 조건 하나와 분의 상태로 발전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다. 나쁜 마음은 내가 실제로 있다고 믿어지니는 아직을 토대로 존재하는 의식들을 아무리 익숙해지더라도 국어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반면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의식들을 확실한 토대로 존재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익숙해진다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마음이 모든 문제를 없앨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무한하게 이거 발전할 수 있다. 번뇌장, 소지장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마음이 이 때와 같은 이런 장애들이 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마음이 그 공성 보고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뒤에 또 나오네. 일단 또한 이런 마음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때 이 마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 마음이 본성할 때 마음이 이게 춘의하면 법성이라고 해야 되거든. 법성. 우리 법성계라고 이러하잖아. 법성계. 본성보다 여기는 마음이 법성. 곧 이 공성입니다. 공성. 이 공성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춘의되니 탈바인배.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 해탈을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면 소재장인 번뇌의 습기까지 모두 소멸할 수 있다. 번뇌와 그 습을 모두 소멸하였을 때 그 마음의 본선 자체를 머무름 없는 열반 또는 무유처 열반, 무주처 열반, 법신이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해탈과 일체제를 이룰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탈하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거는, 성불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바른 논리를 근거로 해서 번뇌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번뇌 다 할 수 있다는 거. 번뇌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일어난 뿐이지, 마음으로부터 떼려고 해도 떼릴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해요. 마음과 번뇌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번뇌에 그게 물들어서 거의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거 스윙해서 공성을 깨닫게 되면 이 원래의 청정함과 그 번뇌를 이렇게 분리해서 번뇌 다 없애고 그 청정함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용수보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의 말씀. 중문에서 의지하여 나타나요. 늘 우리가 말하는 그거입니다. 나타나기에 멸하며 없고 생겨나며 없다 거너지 오고 영하며 없다 오며 오고 가며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희론에 증명하면서 하신 최상에서 보자 오만고죠. 아직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중문의 부처님의 찬탄송입니다. 팔불중도라고 해요. 팔불중도. 8가지 면에서 아니다, 없다라고. 없다라고.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법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모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생겨남 등 8가지 변에서 벗어나는 공성이 연기의 뜻 인물의 자제로서를 하시오다. 부처님께서 궁극적 행보 결정성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들리지 않게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의 인물 알게 될 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 하신 일시적 행복 정상생도 틀리지 않게 보여주셨음을 알게 된다. 저 멀리 해탈 성불까지 이런 이치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실하면, 그러면 가까이 죽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육도윤회 이런 정상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개송은 지난 우리 어디 공부할 때 수요일인가 토요일 공부할 때 말씀드린 거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그대로 개송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칭 보살님께서 석량론에서 중요한 의미에 대해 틀림이 없기에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영어식 본어인데 쪼여되는 밀루지에서 주둔 내용에 대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속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주둔 내용 해탈 성불을 가르치는데 속히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 종생들이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교본 이슬 남순과 재미치는 주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걸어왔던 그 길, 수행했던 그 길을 중생에게 이렇게 설하신 거고, 부처님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자님께서 그 2월 28일날 그 인도 학생 애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거기 어디 방송에서 그 말, 서양 사람인데 그 말을 해요. 99%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1% 전제님 같은 이런 청자마라는 그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이거 좋은 표현 같아요. 세속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제님도 그 전제님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것도 그렇다라고 이거 꼭 착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큰 실수에 잘못 보고 있다고 전제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 거짓으로 그런 부처님 경전 팔만대장경에서 남을 속이려 하는 말씀이 틱을 만큼도 없다. 다 중생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예. 그러면은 전자님께서 이번에 이러 하신 건 뭡니까?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또 여기 가면 이거 좀 화제가 돼 있으니까 자꾸 그러겠다는데 마음이 예. 마음이 예.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시안아 제수빠빠이. 그러니까 시엔 다른 거는 뭡니까 하면 죽으면 끝내는 거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 지화구 축생의 사막도도 있고 인간 천신 이렇게 삼선도도 있다. 이렇게 업이 달려 있다. 이런 정상성에 대해 말씀하신 거는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별론 이역입니다. 사별론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말씀하신 성자 보석에서 사별론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을 비언전입니다. 예, 비언전. 깊은 뜻을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강시 태승제죠. 의심. 다음 생 해탈, 다음 생 지옥 떨어진다. 천국 간다, 이런, 궁금하잖아요, 우리. 예, 이런. 전생 있어요, 다음 생 있어요. 이거 진짜 궁금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지금 확실한 거 없잖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이 궁금점을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 이렇게 해서 해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 그대로 두서 해결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이 여유가 있으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런 여유 없으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주를 안 가지는 이유가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그런 생각할 틈이 없다고 해요. 먹고 사는 거 바쁘다고 현실이. 먹고 사는 거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나이도 들면 생각 좀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고 자신한테 곧 올 문제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의심이 들을 때라고 하는. 그때 공성을 가르치셨으니 확보하는 신심은 내야 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영어식이 번역이 조금 상제기수 곡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연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알기 어려운 그 내용에 대해 의심을 같이 생길 때, 그러면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성을 통해서 의지해서 공성에 대해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논리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또 공부가 부족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거지,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통해서 우리가 의심이 드는 죽음이 어떻게 돼요? 사막도가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약하면, 이제 마지막에 요약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일시와 공국의 행보, 일시, 이번 생의 행보, 우리, 일시적인 행보, 하면 이번 생의 행보, 다음 생의 행보 이렇게 이번 생 육체와 정신 편안하게 보내는 거, 행복하게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좀 다음 생도 좋은데 태어나는 거, 인간 천신에 몸 받는 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일시적인 행보라고. 궁극적인 행보는 해탈, 육도에서 벗어나는 거, 성불, 육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 부처님 같은 번뇌장, 소유장 모두 누르고 일체 중생 구체할 수 있는 이렇게
큰 사람, 되는 거,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이렇게 보여주신, 어느 방법으로 보여주신 성례자의 말씀을 그에 대한 논서의 가르침을 지혜로 생긴 믿음 얻어 마음을 기쁜 곳으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의 따르는 인도의 위대한 스승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일어난다. 헌신과 존경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르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영저 스승과 부처님께서 과거에 가르쳤던 것과 같은 길 위에 이는 영저 친구인 성가에 대한 무한 존경과 헌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원동 일루주벌레 좀 제외송으로 공제다 제반하면서 정상성과 결정성에 대해 주제로 해서 부처님과 성례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쓰신 경론에 대한 알고 생긴 믿음, 경론에 대해 공부해서 시인의 대버토가 공부해서 아는 지혜, 그냥 지혜 아니고 경론에 대해 경론의 내용 뭡니까? 정상성, 결정성입니다. 그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 믿음,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으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 믿음, 부처님을 따르는 인도에 대한 논사, 17논사에 대한 가슴 깊은 것으로부터 신심, 마찬가지 나 자신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신, 틀리지 않고 바르게 가르쳐 주신 선지식, 도반, 내가 머물던, 도반, 선거까지 모두에게, 믿음과 존경과 헌신, 이렇게 견고하게 생길 수 있게 된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 월심보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불법성 삼보는 해탈을 원하는 이들의 구의처이다.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구의해서 이번 생에 장수, 무병, 사업성취, 그러고 요구하는 거 아니고, 해탈을,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불법성 삼보에게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보는 해탈을 원하는 자의 위하는 구의처라는 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삼보의 구의함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방법보다 삼보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해탈을 듣든지 일체 중생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시키기 위해 부처를 이루는 해탈과 일체지 경제로 일체 중생을 이끌게다는 마음과 부르심, 이를 위해 내가 원자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 이 둘을 끊임없이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원부르심, 행부르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삼구의 원부르심, 행부르심, 추가 수인자든 제가자든 개를 바탕으로 줄리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 동기를 지내고 매우 기쁜 신무한 공성의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령도의 단계에서 문과 사로 공성을 닦아 익숙해지며 공성에 대한 지관을 함께 닦는 분별 신물로 수와 수해에 도달을 할 때 가행도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자령도 하고 가행도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점차 공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즉 무분별 신무로 논도로 현실을 보듯이 공성을 체득할 때 전도에 도달하게 되며 이것이 구의의 대상으로서 실제적인 법보이다. 이제 전도가 이제 법보라고 하는 거야. 전도 정도 도달하면 더 이상 사막도에 떨어질 위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견도로 고통의 원인이나 사투는 견해로 생긴 아집 등의 집지와 사막도의 고통 등의 고지가 점차 지구된다.
전도 소다 모두 제거된다. 반중도 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 공성에 대한 견도에 더 익숙해지면 수도 도달하게 되고 수도를 닦아가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번뇌, 그들의 종자, 그리고 가장 미세한 번뇌까지 소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해탈을 얻게 되며 무학도인 소성 아라한의 경지를 얻게 된다. 아라한 경지. 그리고 순수한 불의심, 내 마음 동기로부터 일어나는 보시와 지기 등 수서한 육바라미를 닦고 공성의 의미의 조점을 맞추어 지혜를 배우고 사유하고 명상서의 명상서 닦음으로써 닦고 익힘으로써도 깊게 들어가 공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얻는다. 공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이때 보사 10회지 가운데 초제를 성취하고 첫 번째 무량한 공덕을 쌓는다. 성불을 하는데 무량한 공덕을 3번 쌓아야 된다고. 이제 가인 전도에 도달할 때 첫 번째 무량 공덕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4대 학파의 견해 의제 아집이 진정한 멸함을 점차 이름으로써 번뇌장에 남아있는 실제 칠부정지 이때 두 번째 무량한 공덕을 쌓는다. 칠지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칠지까지는 두 번째 무량의 자량을 쌓는다라고. 최종적으로 번뇌장을 소멸하는 8지부터는 번뇌장을 소멸되고 보살이 삼정지, 깨끗한 정지에서 정정지, 8지, 9지, 10지입니다. 때에 두 번째 무량한 공덕을 세 번째 때에 삼지제는 소제장인 아지의 습관은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세 번째 무량한 공덕을 쌓아 모든 허물의 여인은 멸성지에는 법신을 얻는다. 이제 10지 다음에 법신, 불지입니다. 동시에 보신과 화신을 얻고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얻는다고 해요. 얻는다, 얻고 지혜와 자비 그리고 힘이 완전히 가죽이 힘하면 종선 제도의 힘, 사업, 부처님의 종선 제도의 힘. 얼마든지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쪽에서 이제 준비 다 된 거예요. 이제 중생 쪽에 또 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추는 부처의 경지를 얻게 된다. 준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바른의 견해의 세세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복덕과 지덕, 이 도대를 충분히 갖추는 근기가 있는 행원하가 소작, 요가, 단달하에 의지하며 부처의 색신을 얻기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밀교에 들어간 거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함께하면 도를 속히 이룰 수 있으므로 더 빨리 부처를 이루게 된다. 이에 더해 무상요가 단달하의 수행을 품과 식, 이걸 거칠고 미세하고 아주 미세한 이해 세세로 나누어 이해 가운데 아주 미세한 식을 갖다가 익힘으로써 아주 강력한 힘을 갖춘 공성에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속히 소멸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밀주에서는 공성은 현주, 밀주의 공성은 차이 없다고 해요. 공성은 현주에서 말하는 공성, 밀주에서 말하는 공성 이렇다라고. 이거는 현주에서 말하는 공성은 조금 거치고 밀주에서 말하는 공성은 좀 미세하고 그런 건 차이가 없다고. 공성은 똑같아요 라고 해요. 공성은 용수보살님께서 설하신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 없다. 공성은 그거다라고 해요. 하지만 공성을 인지하는 그 시기 측면에서는 현주에서는 거친 식으로 공성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밀주의 공성 깨닫는 지혜에 비하면 힘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밀주에는 아주 미세한 식으로 공성을 깨닫기 때문에
성불을 하는데 엄청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그럼 밀교의 수행 방법대로 하면 한세 한 몸으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행 방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할 수 있고 충분히 밀교사원 가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거 이해하려면 먼저 현주에 어디 정하고 남진 보리도 자지고 이런 공부 안 하면 밀주는 홍홍 배배 자자와 이런 지능처럼 이러거든요. 재미없다고 뭐 맛이 없다고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밀주를 더 잘 이해하고 도수행 잘 하려면 현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현주에 바다 없으면 밀주는 그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이제 공성에 대한 발언 전에 여기 이 이상은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님께서 따오중수도 뚜시 전하세요. 이제 공성에 대한 수행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간략하게. 이 부분라도 매일매일 좀 생각하면 좋아요. 공성에 대해 좀, 이제 보리심에 대해 우리 아침 보사, 대성포사기 받고 보리심에 대해 조금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성에 대한 또 이제 어제 오늘 이어서 8가지, 8번, 8강으로 해서 조제님께서 지으신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봤다가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옛날에 절에서 공부하는 그 힘이 조금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아직도 조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한 번 교정 보고 그거 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준자님께서 아주 공성에 대한 발해전에 닦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마지막에 이 마무리를 하려고 공성을 닦는 것을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다. 따오 공부도 디법봉의 인배에서 우리 업장소매라고 하잖아. 공성을 닦는 거 업장소매하기 위해입니다. 번뇌장, 소지장 제거하기 위해입니다. 다른 뭐 지식을 쌓아가지고 학자가 되려고 공성 배우는 거 아닙니다. 논문 쓰려고 공성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목적으로.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도 아니라고 하는 거. 단지 내 마음의 문제, 번뇌장, 소지장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공성을 닦는 거다. 명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명상하는 이유가 따라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자랑 공덕을 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공성을 제대로 닦으려면 충분한 복도 자랑을 갖춰야 한다. 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복도 자랑이 없으면, 복이 없으면 아예 공은 듣지도 않아요.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니가 다라고 하잖아요. 직설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또, 말도 표현도 엄청나게 잘 해요. 그쪽에도. 그쪽뿐만 아니라 외도도 말 잘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수행도 잘해요. 외도기. 진짜 외도 만나면 우리가 외도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인도 가보면. 그래서 잘 생각해서 잘 배워야 한다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딴 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덕을 쌓아야 된다고. 복덕 자량을 쌓아야 된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런. That's good. 복덕 자량을 어떻게 쌓느냐 하면 예비 수행으로 우리 남에서 큰 이득을 이고 최상의 공덕을 쌓는 방법. 우리가
대야 차 세워서 연락 뒤에 초계권의 소주 두치신. 그래서 복덕을 크게 살려고 하면 실지작법, 실지공양, 절하고 공양 올리고 참여하고 수의찬단하고 불법 스승님들에게 법을 청하고 불보사 스승님들이 오래오래 계셨달라고 이렇게 간곡에 이렇게 부탁, 간청 올리고 이상의 지어 모든 공덕을 일시와 공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이렇게 바르게 회양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7가지 수행 방법을 매일매일 해서 복도 자랑을 크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와 같이 초수부신 초수는 然西部记了米本，接着这边看了东西都没得晒等米本你然后那个路面都等的这边确实，최선의 공덕을 사는 방법이 절하고 공양 올리는 등 포함하는 7가지 수행법이다. 대상으로 상부를 구해 절호하여 공덕을 쌓는다. 상부를 대상으로 해서 공덕을 쌓거나 자신이 원리에 따라 자신의 원에 따라 스승 등 특별한 스승을 구루요가 수행법이라고 해서 스승을 대상으로 해서 해도 된다고. 특별한 구의 절을 대상으로 삼아 공덕을 사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이비수행이라고. 가야라고 것이 제도 세던 밑반이랑 로미도 되는 제배죠. 대단했어요. 이거는 이 공성을 따는 공성에 대한 명상하는데 공성을 닦는데 이배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복도 자량을 사는 거. 그래서 백발배라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참여도 좀 하고 다른 공성 공부하신 다른 도반들에게 수의 찬단도 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질투하고 정치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정치도 존재하면서 2가지 있다고. 나쁜 정치도 있고 좋은 정치도 있다고. 나쁜 정치는 내가 잘 되려고 상대방을 못 되게 하는 거. 그거는 나쁜 정치다. 내가 일단 나 못 되게 이래.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추구를 하게 하고 나는 못하게 이래. 이건 나쁜 정치라고. 이거 남도 잘 돼야지 나도 뒤로 하면 안 돼도 나도 열심히 해야 돼. 남도 돼야 돼. 나도 열심히. 이런 정치는 필요하다고 해요. 이거는 좋은 정치라고 하셨어요. 이는 약간의 우리가 불법 성보유구이합니다라고 할 때 간호사처럼 이래 성보유구이합니다. 이래 본받은 대상 그분들도 이렇게 수행해서 해서 나도 수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경진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수행해서 예를 들면 이제 또 딴 데 가가지고 그 사람도 되는데 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래 하잖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경쟁도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거 예배 수행으로 본수행으로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가 생겨나게 하려는 발언과 함께 기도하는 힘이 필요하다. 수행된다지는 운시경전에 먼저 이 간절히 용수보살님, 종가바대사님, 달래나마 존재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빨리 하루 빨리 속히 공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서라고 이래 간절히 원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수행된다지. 의식 경전에 이제 물론 손대다 전에 기도 하다 이제 실제로 이제 무아 공성을 닦는 거 보면 무아에 대해 처음 서유할 때 무아 이무와 법무와 둘 중에서 이무와보다 먼저 생각하면 좀 편하다고 하네. 여기 무아는 이무와를 써있네요. 이무와에 대해 처음 소유할 때 이무와의 대상이 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무화와 법무화 중 이무화를 소유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다. 이무화, 법무화 둘 중에 이무화가 조금 쉽다고 하는 거지. 이무화 쉽지 않아요. 이무화도. 그 둘 중에 내가 자성 없다는 거하고 오온에 자성 없다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자성 없다는 거, 오온하고 나 비교하면 오온은 실유, 나는 가유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가유 자성 없는 거, 거기에 비하면 오온의 실유, 오온에 자성 없다는 것보다 가유, 내가 자성 없다는 거, 좀 쉽다는 거예요. 또는 오온의 실유입니다라고도 나에 비하면 실유지 오온도 따지면 가유에 실유 아니에요. 실유 없어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 지금 이 순간은 공성을 닦는 자신의 마음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관찰하면서 기쁨이나 슬픔이 일어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잘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나에 대한 어떻게 집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화두가 나 누구냐, 언제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다 여기하고 연결돼 같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화두도 화두로 깨친다라고 하는 거, 이 공성을 깨치는 거, 공성 깨닫게 하는 거,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나 누구냐라고, 도대체 나라는 그 뭡니까라고. 우리 생각으로 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쭉 지켜봐야 된다고. 이 앞서 설명하듯이 분석 명상을 할 때 이제 분석 명상 제공, 이 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며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이때 잠시 나의 실제가 없는 공성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집중 명상을 해야 한다. 분석 명상하고 끝에 집중 명상, 이제 분석 안 하고 거기에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마음은 거기다가 조금 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 거기다가 놓아버린다. 이제 자성 없다라고 분석해서 결국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이름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뭔가 없다라고 이해가 될 때 그 상태에 조금 머물러야 된다고. 또 생각 안 하고 분석 안 하고 끝에 마무리할 때 집중 명상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그 이해 대상을 놓치기 시작할 때 그때마다 자아가 존재하는 방식을 다시 분석하는 명상을 해야 한다. 또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이거 놓치잖아요.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딴 생각이 들어가서 이거 대상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 이 둘을 번갈아 수행함으로써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나를 관찰함으로써 공성에 대한 작은 이해가 생길 때 나라고 이름은 지어지는 오온에 대해서도 이 나에 대한 분석해서 내가 없는 거, 무아에 대해, 인무아에 대해, 내가 없음에 대해 어느 정도 그런 거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나의 토대가 되는 이 오온에 대해도 이제 대상을 바꿔서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야 한다. 이때 세온 등의 오온과 오온 중에 식온에 대해 깊게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온이라고 하면 나 자신의 몸입니다. 몸뚱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나 아니에요. 그 몸 속에 있는 핵심, 식온이라고. 식도 나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식도 나 아니라고 이제 생각해야 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의식의 세속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어렵지만 그 식이 세속적인 본성도 마음의 속죄의 본성도 이해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진지는 물론이고 마음이 두 가지 본성, 속죄와 진지 두 가지 이지를 마음도 이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속죄의 그 본성이라고 속죄의 측면도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마음이 진짜의 그 마음의 성품은 더 어렵다고 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하는 거. 의식이 속죄적인 본성이네 의식이 명료함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의식의 자성에 대한 관찰함으로써 점차 의식의 궁극적 본성인 공성을 깨닫게 된다. 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이 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음의 공함, 마음의 속죄의 본성과 속죄의 측면과 마음의 진지의 측면, 이 두 가지 면에서 관찰을 해서 마음 또한 자성이 없는 것, 몸도 자성 없는 것, 온의 자성 없는 것, 나도 자성 없는 것,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득이 있다. 엄청난 큰 이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읽고.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이 명상 앞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30분 정도 명상한 뒤에 휴식을 취해야 돼. 30분 정도 하다가 좀 쉬고. 마음에 떠오른 해보도 하는 고통의 경험과 그것에서 나오는 유쾌하거나 불쾌하는 모든 다양한 현상이 그 자체로부터 존재하지 않고 의주는 저이면 실제하지 않은 신규로 임을 분명하게 확시하는 마음을 발전시키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새벽, 아침, 저녁, 밤 이렇게 네세로 하루 4번이라고 하면 새벽, 아침, 저녁, 밤 나는 하루 4번을 이해같이 분석 명상해야 한다. 이거지. 좀 조금 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밤낮으로 6번, 낮에 3번, 밤에 3번, 낮 밤에 3번 이래 6번. 또 여유 있으면 8번으로 나누어 분석 명상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최소로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도는 명상 좀 이런 공성에 대한 좀 분석 명상 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공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 공성을 이해하는 거 점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그냥 입으로만 공하다, 색자공, 공적세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 이러 말고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이 하나하나씩 여기 뚝뚝뚝 하면 여기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 발전 들어가시다 걷거나 앉거나 눕는 등 우리 모든 행에서 발현의 전의 힘이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행을 이제 평상신시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눕거나 먹거나 이런 모든 행에서 이거 관찰을 하면 공성이 더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성을 대상으로 삼는 사마타 없이 공성을 대상으로 하는 위파사나 생길 수 없으면 공성 깨닫는 사마타 공성에 대한 사마타 없으면 공성에 대한 위파사나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 없으면 위파사나 없다. 어느 것처럼 공성에 대한도 마찬가지. 얻을 수 없으면 사마타를 얻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사마타, 공성에 대해 쬐꾸면서 공성을 깨닫고, 그리고 사마타 닦고, 그리고 공성에 대한 사마타를 바탕으로 공성에 대해 위파사나로 이렇게 수행. 그래서 우리 도자에서 광는 위파사나 공부해야 된다고.
사마타 공부했잖아요. 네. 위파사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생각해서 여기 중론의 열쇠라도 먼저 한번 들으면 그 위파사나 남림관 부분은 거의 이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입니다. 그 방법을 다른 경론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미 우리 배웠습니다. 56강에 있습니다. 보리도차지 사마타 부분 그거 자세하게 보면 그것도 이제 글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고치고 나중에 따로 해서 사마타 부분만큼 따로 해서 잘 편집해가지고 그거라도 따로 이렇게 좀 제대로 나오면 여기 한국의 명상, 참선, 가나선, 화두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공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마타에 대해는 따로 다른 데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전전의 말씀입니다. 단지 공성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그만이 아니고 참된 내적 수행을 원하는 이라면 앞서 말하는 것들을 토대로 기쁘는 뜻인 공성에 대한 설하는 경전과 논서 그리고 경론에 대해 경험하고 있는 티베트 위대한 스승들이 바르게 설하신 해석들을 여기서 종가바 대선님이 5가지 놓은 보리도차지 광론 뒷부분에 있는 대관, 대위파사나 학동제목 그리고 요의 불요의 선설 장론 요의 불요의 선설 장론 그리고 두 번째가 중론 광서, 세 번째가 요의 불요의 선설 장론, 네 번째 부르도체 양론 뒤에 있는 그 관부부, 그리고 마지막에 입중론 광서, 이 5가지 논을 잘 배워야 한다. 그래야 공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위대한 스승이 바르게 설하신 해석을 자신의 근기에 맞게 문서수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한다. 잘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더부적으로 이러한 훌륭한 수행 경험에 갖춘 바른 스승의 가르침을 함께 함으로써 공성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전히 회양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징으로 지혜는 공덕으로 행복으로 원한 나와 남은 모든 중생의 공성을 바르게 보는 눈을 얻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는 불법을 구하는 동서양에 의해서 초발심자들과 간절하게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특히 깊고 미무한 무아의 견해를 알고 싶지만 공대하는 이런 경론 중론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할 여유가 없거나 조건 안 되는 또는 티베트 경전을 직접 공부할 능력이 없는 말이 이제 없는 이런 조건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다른 언어로 쉽게 번역할 수 있도록 석가 쪽의 미국 덴젠자수 1974년도 지었다. 이 공덕으로 세상에 선행과 덕행이 늘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러해서 전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부분 가장 먼저 이 임무화를 닦아야 한다고 하는 거.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임무화를 닦는다, 무화를 닦는다라고 할 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나는지, 기쁨과 슬픔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겪는 그것들이 잘 분석하고, 그거로 나의 존재 방식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공해서 분석해서 점점 이렇게 본다면 분석해 보면 고노 섭도 속에서 이제 이해하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깊어질 수 있다고. 이해도 깊어지고
경험도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하면 과거 내가 공부하기 이전에 이런 분석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구나라고 전혀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요. 대전액업지 각자 깍정지 똥과 대가를 찢어주듯이 하는 뮤직을 그때 분석 안 하고 거기 잠깐 그거 머물러 가지고 그 상태에서 조금 해서 조금 또는 집중 명상 거기 머무는 거기 많이 머물고 조금 계시라고 하는 분석하지 않고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해서 이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앞서 가지고 나에 대해 또 나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올 때에서 또 다시 이렇게 분석 명사해서 이렇게 번거라 하면서 분석 명사하고 분석 명사 끝에 또 집중 명사 분석 안 하고 잠깐 머물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해 계속 이렇게 분석한다면 공이 그 이해가 조금 생긴다고 해요. 공이라고 하는 뭔가 공의 맛이가 조금씩 이제 뭐 말이지 이런 맛인 것 같다라고 뭔가 어떤 이해가 약간의 이해가 생긴다고. 그때 나라고 하는 그 토대 이제 오온을 대상으로 또 분석해야 한다고. 오온 중에서도 색온 즉 몸, 식온 즉 마음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 잘 분석해야 돼. 델라지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한글 번역에서 안 나오잖아요. 여기 꾼속의 넬루정어는 마음이 속지면에서 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해요. 진지면은 더욱 말할 필요 없고 마음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속죄의 측면하고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진지의 측면. 마음의 속성조차도 우리는 마음이 뭡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도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군수병 5세시 력장 5천은 어렵고, 속죄에 명료하고, 알아차리는 그 정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본성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마음이 진지의 정면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때 최현단민주회에서 첨부유서 그때 사취현단민주회 첨부유서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큰 이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 공부해서 마음이 속지 정면과 마음의 진지 정면 이해하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큰 이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분석할 때 처음에는 이제 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 하고 여러 번 하고 어느 정도 잘 되면 익숙해지면 이제 길게 조금 넓히고 또 이러하면 모든 것 내가 살아있는 이 평상시에는 이거 갖고 자고 이것도 어떤 것들이 다 공성과 연결해서 이렇게 공성을 이해하는 그과 떨어지지 않게 이거 항상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그 뒤에 공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마타, 공성을 대상으로 하는 위파사나 이렇게 닦아야 하고, 그 위에 먼저 사마타 닦아야. 사마타는 따로 이제 배워야 한다라고. 대달 따이고 실로점이면 염륜규를 개견식 이났어. 그래 전에 대해 알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경험하고 싶으면 공성을 진짜 체득하고 싶으면 하고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이 토대로 해서 그 말고도 그 심오한 공성을 가리킨 공성에 대한 반야경, 반야심경, 금강경, 또 용수보살님 지은 중관 이취, 론
중간 이치 오론, 요론, 이런 경론들의, 이런 경험이 있는 티베트의 지자, 쫑가바테, 여기 이름을 하지 않느냐, 쫑가바테서의 말씀, 이 5가지, 견해에 대해 5가지 눈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힘에 맞게 문사로 배우고, 이렇게, 경험, 수행한다면, 수행하고, 경험이 있는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따로 이렇게 해서 함께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야. 그걸 받아서. 그래야 공성을 체득할 수 있다. 마지막 2002년 공덕으로 지어는 모든 성건도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 이 모든 종생의 양변에서 벗어나 공성을 보는 그 눈을 얻고, 장신링도 큰 대불이, 큰 깨달음의, 큰 깨달음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완전히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데, 장진링도 큰 깨달음은 세계로 이렇게 거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불을 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이어서 이런 지연, 공성에 대한 약간 우리가 함께 어렵지만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이 공덕으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 육도의 모든众生이 고통의 뿌리가 되는 그 무지를 제거할 수 있는 양극단에서 벗어난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눈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 눈으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까지 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조제님 회양한 채로 우리도 같이 회양하면 좋아요. 예. 시간도 딱 오늘 시간도 딱 잘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경제 공부는 이걸로 끝내는 거 아니고 앞에 좀 더 갑니다. 시력이 바로도 집어넣어 자철로 반야바람 밑에 절합니다. 무형자비로 일체 종생을 구제하고 일체지와 종생구제의 성스러운 위대한 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생각만으로 존재한 화염 같은 성리자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부처님의 말씀 중 감로와 같은 감로 중에서도 감로와 같은 아주 핵심 공성과 연기에 함께하는 그 이치를 초심자의 그 지혜를 발생하기 위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이번, 이틀 동안 공부, 이바이, 종료 열수 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양하고, 상호성도 이제 같이 회양합니다. 예, 상호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와서 처음 이거 알아. 상호성은 진짜 좋아요. 제가, 과거 전생에 저도 한국 스님이 였나 봐요. 보면. 상호성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딱 보는 순간, 이거 진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중성무변 소금도, 보리심, 번뇌무진 소금도, 중사도, 해탈을 원한 출리심, 출리심, 보리심, 해탈 성불로요, 이거. 그러기 위해 법무모량 서문하고 공부해야 돼요. 정정 공부해야 돼요. 교학이 필요해요. 불도무상 서문성, 이 부처님의 위에 없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배우기만 해서 안 되고 이루어야 돼요. 네, 실전 행으로 하나씩 이렇게 익히는. 그러해서 번뇌, 내 자신 마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일체 종생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이 사원성까지 마지막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불의심을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기는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종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제이신 달라이람 댄진자 속에서는 윤회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장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종생 무변서운도 번뇌 무지서운단 법무무량서운하 불도 무상서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전자님은 가피인 것 같아요. 예. 컨디션은 좋아요. 말이 쭉쭉쭉쭉 나오는 것 같아요.